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곳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배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질병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놀라운 필요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말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 이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이 아이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귀신이 쫓아났다면 도대체 저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게 된 것인가라는 것을 막 사람들이 의논했겠죠. 자기들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날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발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누구를 좀 저주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먹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아이가 지금 귀신이 떠나가게 된 일을 보게 되면서 이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가게 된 것인가, 어떻게 귀신이 나가게 된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귀신의 왕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바알세불에게 이제 그 힘을 얻어서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중에 왕이 작은 귀신에게 야 너 나가 해가지고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돼서 이제 나가게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침 또 그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얘기를 다 예수님이 다 듣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러면 당신이 정말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보여주셨죠. 이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저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의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뭘 보여달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방금 앞에서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들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번에는 센 귀신이 나갔네. 그러면 뭐 요번에도 바알제불 이렇게 했나? 뭐 저렇게 했나? 어떻게 했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리를 걸어가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리를 걸어갈 때 어떻게 그걸 할까? 물이 닿기 전에 뭐 이렇게 될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게 되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귀신이 있다가 그 집이 그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집으로 생각하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귀신이 그 안에 있다가 그 귀신이 그 집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떠나서 자기가 어디로 갈까 해서 이게 두루두루 이렇게 찾아보고 다니다가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나온 집, 자기가 나온 사람을 딱 보니까 거기가 딱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 갔으니까 청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제일 좋은데요. 역시 뭐 우리 집이 제일 좋아. 그래가지고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온 겁니까? 7명을 데리고 가고 꽈리를 탁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도무지 이제 나가질 않겠다라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형편이 이전보다 지금 형편이 더 나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쫓아내든 무슨 표적이 나타나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 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라면 형편이 더 나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어제 제가 잠시 뭐 어디 잠깐 다녀오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그게 저기죠. 이제 어디 다리를 딱 건너는데 앞에 다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울산에 이렇게 오래 살아도 다리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 다리를 딱 건너오는데 그 앞에 이렇게 딱 보니까 불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그 성남동 그쪽에 불상이 하나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 무지한 것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사람들 저기 가가지고 저 불상이 저렇게 크게 세워져 있는데 그 불상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지금 요즘에 비 오고 춥고 그죠? 다 뺄거벗겨 벗어놓고 옷도 안 입고 있거든요. 그냥 그죠? 머리도 얼마나 시릴까요,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좀 겨울에 내내 지금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세수는 좀 잘했을까 모르겠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 불상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불상은 사람 수준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아무리 그것을 금치를 해놓고 크게 만들어 놓고 뭐 난리법석을 치른다 할지라도 사람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모습이 돈 달라 이렇게 그죠? 될 것이고 제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면 이런 모습으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눈을 찡그리면 눈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 지난번에 부산을 가니까 부산에는 여러분들 와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죠. 그 평생을 누워 있어야 되나 얼마나 허리 아플까요, 그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스스로가. 근데 그 앞에서 누워 있는 불상을 보고 와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을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러분들? 누워 놓고 그죠? 앉혀 놓고 세워 놓고 걷게 하지 차라리. 못 걷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설까요, 안 넘어설까요? 못 넘어서는 거예요.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의 수준을 못 넘어요. 제가 어제
신문을 읽다가 이건 동아일보에서 난 신문이었어요. 요즘에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이게 동영상 같은 거 중에서 가짜 동영상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AI가 만들어낸 그걸 이제 그 딥페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굴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갖고 마치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음성도 그 사람의 음성을 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많이 찍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제 얼굴로 제가 설교 안 한 걸로 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기술들이? 근데 그 이야기를 쭉 AI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AI 예수 있는 거 예수가 있대요. AI 예수. 그래서 AI 예수가 있는데 AI 예수한테 24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24시간 얘기를 할 수 있대요. AI 예수한테. 그러면 AI 예수에게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24시간 궁금한 걸 다 대답해 준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AI로. 그런데 그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AI 예수라 할지라도 오류투성이이다. 오류투성이이다. 거짓과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가 AI 예수라 할지라도 난무한다라는 얘기가 그 기사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AI가 그렇게 발전을 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짜, 그거는 진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건 진짜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만들어낸 거니까.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걸 학습해서 만들어낸 AI니까요. 진짜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대충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구하는 표적은 전부 다 누구의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수준, 아니 하나님의 수준일까요? 사람의 수준일까요? 그건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27절에서 어떤 사람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보고서 와 가르침에 놀란 거예요. 가르침에 놀라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을 낳은 여인과 당신을 젖먹인 여인은 참으로 복된 여인이다. 누구를 칭찬한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칭찬하신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누구에게 칭찬을 한 겁니까? 어머니를 칭찬한 거예요. 어머니가 대단하시네요. 당신 같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칭찬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혀 안 받으시죠.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그 칭찬이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기쁜 칭찬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복된 어머니 맞고 참 복된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복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진짜 복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고 가장 놀라운 칭찬이 뭘까요? 여러분 당신의 어머니가 위대하십니다. 당신 같은 아이들을 낳고 얼마나 놀라운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칭찬 중에 가장 놀라운 칭찬이 그 칭찬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칭찬이 최고일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최고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칭찬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더 놀라운 레벨 중에 가장 하이 레벨이 뭐냐? 가장 높은 레벨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이 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오늘 말씀이 사실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표적을 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말하고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수많은 것들을 앞서 나가서 뭔가를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다 사람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비록 우리의 삶에서 막혀진 것 같고 또 돌아가야 되는 것 같고 또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곳에서 길이 다시 열리게 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건 누구의 역사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칭찬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모르신가 봐요. 한라산이 제일 높은데.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한라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 하면 연포산 올라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 뭐 제일 높다 하잖아요. 그죠?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깃발을 딱 꽂은 사람이 한라산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산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연포산 겨우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포산 올라가는데 낑낑대고 올라간다고 힘들다고 연포산 한번 올라갔다고 난 모든 산 다 정복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을 주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그 삶을 살아보면 그게 최고봉이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산 아래.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왜냐? 최고봉을 아는데 최고의 능력자를 아는데 최고의 역사하시는 분을 아는데요. 그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이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답니까? 기도하실 때 성령을 주신대요. 왜 주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수준은 갑자기 어떤 수준이 되느냐? 최고봉의 수준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내가 왜 그걸 걱정하고 살았지? 내가 왜 그거를 염려하고 살았을까? 내 주님이 이런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러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있을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죠. 문제는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넘어지지는 않죠. 왜냐?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건 뭘까요?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능력이신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능력이신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